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창세기 21장 2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함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조금 옹졸하게 지나간 일까지 다시 꺼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또 책망받은 아비멜렉은요, 왜 그때 말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싸우다 정든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정이 들어서 꽤나 친한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는데요, 저렇게 다투다가도 결국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언약을 세웠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함께 언약을 세우면서 지금 아름다운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7 암양 새끼를 더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를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브라함아, 이거 뭐야? 7 암양 새끼는 왜 또 주는 거지?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요, 아비멜렉아,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내가 판 우물을 다시는 빼앗지 않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살아가던 이 시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우물에 대한 문제는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통해서만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의 의미는요,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비멜렉이 자기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지금 아비멜렉은 말은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이 우물에 대한 문제, 이 사실을요, 아비멜렉이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요, 따로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정중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우물을 돌려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아비멜렉이 부끄러웠어요.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빼앗았던 우물도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는데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새끼 암양 7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 손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돼요. 성경에서 사용된 손은요, 크게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 사용합니다. 하나는요, 손가락을 오므리고 있는 쥔 손, 무엇인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손가락을 모두 다 펼치고 있는 편 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가져가라 라고 할 때 이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편손이겠어요? 쥐고 있는 손이겠어요? 당연히 편손입니다. 내꺼 하면서 모든 것을
웅크리고 쥐고 있는 그 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편손이라고 하는 그 뜻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역시 아브라함의 이 귀한 마음을 받고 서로가 진심으로 맹세했던 곳이 바로 맹세의 우물, 여기 브엘사바입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혼자 남았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한바탕 조금은 소란스러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요,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작은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요, 뭐 엄청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론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치사하게 옛날 일들 꺼내가면서 사람 무안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상대방과 화평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단을 쌓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정말 최고의 것을 최선으로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응답으로 받게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그 음성 들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그 신앙 고백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